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다자녀 가정이 64%인 송촌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월간 교회 성장 2023년도 7월호에 게재됐던 내용인데요. 박경배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중병에 걸렸다. 첫째는 저출산이고, 둘째는 거짓이고, 셋째는 국민 분열이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과 원인을 진단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송천 장로교회 출산 장려 운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출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무한 명령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인간은 번성할 수가 없다. 생육, 번성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고 비극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여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9월에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다. 불과 5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국가 정책을 따랐다.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강단에서 이에 대한 설교가 부족했다.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생각 없이 정부 정책에 순응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사조에 끌려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육과 번성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된다.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결혼해야 한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 질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 성경은 자손이 많은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기를 낳아야 한다. 개인을 위해서도 출산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하고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 100만 명이던 출생률이 2022년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생산 연령인구 감소로 경제 파탄과 국방력 저하, 지역 소멸로 대한민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전국 6,200개의 초등학교 중 131곳에서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고 125개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한 명 이하일 때 국가의 존립 잔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교수는 인구 변화 예측을 통해서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시 합계 출산율 1.19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대한민국과 2074년 3천만 명, 2136년에 1000만 명으로 줄어든 뒤 2256년 100만 명으로 급감하고 2750년엔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는 발표를 했다.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리카르트 총재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를 집단 자살 사회로 진단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요즘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라고 한다. 슬픈 현실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들고 출산 이후 자녀역과 교육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기준은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둘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가치관의 변화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켰다. 특별히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능력이며 출산과 양육은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간은 낭비이며 희생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혼자 사는 것이 성공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돌싱과 같은 신조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전시 인권센터가 지난 4월 26일 발간한 대전인권신문 4월에 한남대 이영호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원형에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라는 존재로서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의 가정에서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대상은 주로 어머니라고 기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다. 부부가 즐기는데 아이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잉태하면 과감하게 낙태를 선택한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가리켜 딩크족이라 한다. 수입은 2배, 자녀는 노. 인생을 즐기자는 쾌락주의 사조의 영향이다. 셋째는 사탄의 문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280조의 출산 장려 예산이 사용됐지만 극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을 위한 사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녀 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법적 범위를 넘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발의안이다. 결국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남자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정하자는 법이다. 이는 저출산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요 기존의 가족제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생육과 번성이 멈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문화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생육과 번성은 믿음의 일이다. 출산하지 않는 문화, 출산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담론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도들에게 생육과 번성은 단순한 문화현상만이 아니다. 믿음의 일이다. 신앙의 문제다. 세속의 가치와 사탄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하는 사명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 믿음의 가문을 이뤄야 한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자, 이제 송천 장로교회 사례가 나옵니다. 송천 장로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게부터 35살까지를 한 교구로 묶었다. 이런 한몸 교구 편성은 담임 목사로서 목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런 한몸 교구를 특별히 만든 이유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교회의 정착률이 낮고 이탈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바쁜 직장생활에 치고 육아와 양육으로 정신이 없는 세대다. 더구나 교회의 배려는 부족한데 헌신만 강요하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이 부담되기도 한다. 세대 간의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몸 교구를 만들었다. 신앙성장과 교제, 출산과 자녀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실 젊은 세대로만 구성된 교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교회 내에 존재했다. 어른 세대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긴 세대 간 시간이 조금 줄더라도 비슷한 연령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송천 장로교회는 다자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교군의 88개 가정 중 3자녀 이상이 34%, 2자녀 이상 30%나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교회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북 군산에서 6년 전 대전으로 이사와 송천 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김태정 집사는 한몸교구에 편입되면서 교회 적응이 무척 수월했다고 말한다. 교관에서 또래 교인들과 신앙과 육아에 대해 소통했고 특히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교회와 교구 분위기가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김 집사는 담임 목사님은
자녀의 소중함과 출산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데 큰 격려가 되었다고 했다. 김 집사 가정에는 지난 5월 15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김 집사는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셋째를 낳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환해서 함께 행복하게 기른다는 생각에 부담보다는 기대가 훨씬 크다고 고백했다. 송전 장로교를 10번째 섬기는 이주연 집사는 신혼 초부터 출석해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 집사는 처음 교회 왔을 때 제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과 함께 하는 구역 활동이 어려웠다. 물론 많이 이해해 주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울까 구역 예배 때 눈치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몸 교구에서는 보지 않아도 되어 정말 좋았다. 신앙적 고민과 육아의 고충을 나눔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전 집사는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막내가 4살이다. 우리에게서 다자녀가 자연스럽고 성도분들 누구나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용기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엔 교구 편성에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금방 교인들도 적응이 됐다. 무엇보다 부부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앙에 소홀했던 남편들의 교회 활동이 왕성해졌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을 중심으로 구역 활동이 많은 다른 교회는 다른 분위기다. 한몸교구 담당 교역자 김경숙 전도사의 말이다. 한몸교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한몸교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도 교회 모임에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촌교회는 출산을 강조하고 있고 출산 장려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인들이 셋째를 출산하면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젊은 부모에게는 격려가 된다. 2024년부터는 두 자녀 100만원, 세 자녀 이상은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 10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세 자녀 이상의 식구들이 앞에 나와 특별 찬송하고 교회에서 가족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교회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다. 송천 장로교회는 정기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대안학교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의 신앙적 양육을 위한 마더와이즈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관심과 교회 지원이 자연스럽게 다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도들 역시 자녀가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자, 출산을 위한 대안. 첫째로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자. 둘째는 작은 것이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물질적 도움을 주고 축하해주자. 셋째는 대안학교나 방과후 돌봄 교실을 만들어 자녀들을 돌봄과 성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넷째는 자녀들이 거짓된 인권 교육이나 잘못된 성경을 받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바른 교육을 하자. 다섯째는 잘못된 인권을 확산하는 국가인권의 해체운동 및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보도 준칙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자. 이상이었습니다. 박경배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대전 기독신학대학 교수를 하시고 대전 CBS 7대 운영 이사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송천 장로교에서 대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를 한 교구로 해서 이렇게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 출산 대책이었습니다.